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한 채널 더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북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책 이름은 숨결이 바람될 때, 이 책인데 책 저자는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입니다. 의사죠. 36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책을 좋아하는데 많은 책들도 읽었고 독감도 많이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리뷰를 좀 해야 되겠다. 리뷰라기보다는 제 어떤 생각이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파워가 있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참 사람의 그 끝을 보면 정말 한 송이 꽃과 같이 시들고 결국은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고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는데,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죠? 인생은 한 순간 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신기루 같이, 신기루처럼 이렇게 잡힐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려가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무엇인가 뭔가가 내 발목을 잡으면, 그때서야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힘없이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고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죠. 이 저자 폴 칼라니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전도양양한 그런 의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쯤 이제 병이, 폐암이 찾아와가지고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죽게 되는데, 정말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스크린을 하면서 이 폴 칼라니티가 어떻게 이제 죽음 앞에서 참 몸부림치고, 또 죽음을 앞둔 인간의 마음, 얼마나 그게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순간은 정말 숭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동주, 시인 윤동주도 그랬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 서시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참 많이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 많은 분들을 봤지만, 가장 제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이렇게 이제 새긴 것은 언제냐면은 중학교 1학년 끝, 2학년 초에 그랬죠. 2학년 초에 한 4살쯤 됐는데, 이때 제 동생이 7살짜리 동생이 있었어요. 7살짜리. 얘가 7살짜리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생각하면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애였었는데, 얘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3일 전에는 건강하게 보인 것 같았고, 갑자기 감기가 들어가지고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정말 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걸 봤지만은
그럼 평생 저는 이걸 잊을 수도 없고 14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한 10년 동안, 그 이후로 10년 동안은 거의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이제 세상살이도 바쁘고 이제 그런 동안에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마음속에 많이 생각이 났다는 거겠죠. 그 3일간의 일기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의 일기가 인생 어떤 전체를 보는 느낌이 들었고, 이 일 이후로 인생론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찾아서 읽고, 특히 이제 제가 쇼팽을 좋아합니다. 쇼팽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좀 단조잖아요. 이게 피아노의 시인인데 단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음악을 들으면 완전히 시 속에 빠져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폴란스키 감독의 그 피아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피아니스트를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쇼팽의 그 피아노 곡이 5곡 이상 나오거든요. 배경음악으로. 어쨌든 죽음의 순간을 다 사람들은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게 숭고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잖아요. 한 번은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제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숭고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를 보면은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돌아간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간다. 옛날에 있던 대로, 왔던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돌아가신다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다. 누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뜻은 옛날에 왔던 대로 다시 간다, 그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잘 모르지만 내가 존재했던 곳이 있었었구나.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는구나. 그곳이 어딘가.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겉은 정말 우리가 나이 들고 후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결국은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분께 돌아가기 때문에 숭고하다, 아름답다. 사람들은 아무 병 없이 평생 동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도 그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순서가 따로 없잖아요, 순서가. 저는 직장 동료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같은 어떤 그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크게 걱정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질병을 만나서 또 어떤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엊그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빈소에 가면은 그 영정이 걸려 있잖아요. 환하게 웃는 그 영정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내 가까운 사람들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생활할 때는 좀 편리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선 모습들을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붙잡고 가잖아요. 불쌍한 것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왜 힘들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냐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도 인생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마치 바람처럼, 화살처럼. 그래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살은 화살이죠. 빠른 화살같이 빠르다, 그 말이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니, 제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젊은 친구인데, 시골에서는 대부분 노인들만 있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젊으니까 시골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도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밭에 가가지고 나무를 심다가 이렇게 온나무가 그거를 한 6그루인가 7그루 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그 부인이 한 5시간 뒤인가 발견을 해서 이미 이제 숨이 멎은 상태였었는데,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것이었겠죠. 근데 평소에는 병원도 안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저보다 몸도 좋고 정말 튼튼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우리 가까이 있구나. 제가 지금 Facebook 리뷰를 하다 다른 얘기로 돌아갔는데, 그 36살 먹은 이 폴 칼라니티, 이 책에서 폴 칼라니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이제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자서전 같이 글을 쓰고,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부인도 이제 의사였는데 그 부인이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다 읽어보면 너무 아쉽죠. 폴 칼라니티는 처음에는 그 문인이 되려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학사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영문학 전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철학을 공부했고, 그 뒤에 생명 현상하고 인간을 좀 깊이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망 때문에 의과대학에, 그때 이제 의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경외과를 택해서 7년간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마지막 해에, 7년째 되던 해에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36살 때였어요. 정말 한참 젊은 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온 폐암, 불청객이죠. 이 불청객은 그가 참 꿈꾸던 세상, 붙잡고 싶었던 그 욕망을 한꺼번에 거두갔죠. 바로 이 책이 이 책인데, 그 폴이 생사의 접경에서 정말 자신을 불태우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했던 어떤 시절을 회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그 성공 스토리, 그리고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그가 겪고 생각하고 느낀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다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아내 루시가 완성을 했죠.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좀 아쉬움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는 행복,
하나는 불행. 너무 다르죠. 반대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그가 성공하고 또 고통을 같이 했을 때에 옆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슬픔이나 그의 고통과 함께 해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불행은 필사적이지는 않지만 생명에 대한 말씀을 그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컴의 면도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이 진리다, 이런 개념인데, 이 오컴이라는 사람이 이 논리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신과의 관계를 신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 실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오로지 피조물의 정신세계, 정신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피조물의 정신에 달려있다. 마치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내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이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자연현상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이 있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피조물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런 말인데, 폴 칼라니티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정말 생명, 자기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미국 사람들이나 뭐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랄지 모든 사고가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신에 대한 것은 거부감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거부감이 없고, 그랬지만은 그 신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생명에 대한 그 접근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신호사란 말이 있죠. 죽음 이후의 일, 사후의 일이란 말이면 사후의 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만 봐도, 그들은 성경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읽으니까 정확히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컴의 면도날로 생각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어떤 사분면에 있어서 이제 쌍곡선이나 이 곡선이 가장 가까이 영의 제로 가까운 곳을 점근선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게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의 그 전공이 말해주듯이, 이 자서전의 전반적인 흐름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단순히 뇌작용으로 사실화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하면서 말씀의 본질과 가치를, 그가 많이 이제 여러 책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책들이 한 부류로 성경을 인식했다는 것이 아주 큰 그 아쉬움으로 제게는 남았습니다. 그가 이제 폐암 판정을 받고, 사람들은 이런 이제 판정을 받으면은 5단계를 갖다가 거친다고 합니다. 5단계.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부정. 아니다, 내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암이라니,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요. 이제 자꾸 그게 사실화 되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내게 병이 찾아와? 이런 분노가 이제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협상을 한다는 거죠. 협상.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면은, 네 번째는 이제 우울해진다는 거죠. 우울. 이때 사람들이 많이 자살도 합니다.
자살도 하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남자 여자 비율이 한 거의 비슷해요. 여자가 조금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잠재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 우울증인데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 그 다음에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만나면 이런 5가지의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결국은 수용 단계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이 폴 칼라니티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쭉 제가 지켜봤어요. 마음의 상태. 근데 이런 과정을 쭉 이제 글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충격을 사람이 받았을 때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무력함.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죠.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36살 때는 그 IT 협력회사에 친구가 있었는데 36살 먹은 친구였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아까 폴 칼라니티는 폐암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위암이었어요. 위암. 말기 위암으로 이제 말기 위암인데 발견을 못했어요.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 위암이 보통 이제 위 내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친구는 위벽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그런 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결국은 말기 암 때문에 세상을 뜨게 됐는데 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3번 이상 이 집을 찾아갔고 복음을 전해줘서 이 친구가 또 구원을 받았고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발령을 다른 데로 받아가지고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 아픈 이제 항암 치료하고 사람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피해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얼굴이 환한 모습. 7, 80년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정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교회 안에 계신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병에 걸려서 그때. 근데 믿음을 가져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친구하고 나이가 폴 칼라니티하고 똑같아. 그래서 더 이 책이 제가 마음에 이제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친구만 그다음에 이제 폴 칼라니티만 이렇게 물론 젊을 때 이 사람들은 죽었죠. 그렇지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문제예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암 걸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의사 판정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가끔은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 가보면은 그 수많은 누떼들이 450km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포식자들을 만나는데 이 사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새끼 또 동료를 공격해서 이렇게 죽여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갈 길을 가는 게 그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 일 없다가 전화 한 통 오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 누가 세상을 떠났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을 받잖아요. 아무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도 못하고 있었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슬퍼서 가서 이제 빈소에 가고 또 같이 밤도 새고
그러면서 이제 발인하고 돌아오면 또 사무실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려요. 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망각하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고 또 그 다음에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누때들 보면은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올 수도 있는데 내 차례는 안 온다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한번 서야 되는데, 이 죽음 앞에 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알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만나잖아요. 주인공의 마음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냥 책으로만 읽고 끝날 게 아니고 이 사람 마음을 만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건지 그것을 더듬어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아쉬웠다고 하는 게, 아까 저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 가장 가까운 길에 서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간 부분들,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또 지혜로운 삶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지식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범주 안에서 세계, 이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조상으로부터 이제 받은 이 율법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교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가는 길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뒤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자기가 배운 거 다 뭘로 얘기했냐? 배설물로 얘기했다. 한낱 가치 없는 걸로, 무가치한 걸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 왜냐?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무궁무진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인간의 어떤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책에도 보면은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은, 이 폴 칼라니티가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브룩 폴크 그레빌 남자,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서시가 있어요. 서시가 있는데,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한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이런 서시를 써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서시를 보면서 정말,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서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폴 칼라니티가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놓았는지를, 그 정신세계를 계속 제가 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이제 책을 덮으면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너무 이제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제 잘 알거든요.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이 글에 보면은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그 점근선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쌍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0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0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 말 같아요.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다. 그렇죠. 예, 가까이 갈 수 있죠. 이게 가까이. 저는 근데 이 말 때문에 더 이제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임계점. 물이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99도씨 됐다고 해서 물이 끓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걸 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시험을 보면은 꼭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그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넘지를 못하고, 그죠? 뭐 이 커트라인 시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다. 완벽이라는 것은 뭐냐? 완벽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은 어디서 찾나?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한테서 완벽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근데 이거 율법도 아니요. 이건 믿음으로 찾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예? 이거 하나 있으면은, 믿음 하나 있으면은 찾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제가 이 책을 덮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정신 세계를 계속 저희가 조명을 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근데 그 영원의 완벽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또 죽음을 앞에 두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내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마 성경 한두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만 좀 알았어도 정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저는 그 허상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에 가까운데 가면 뭐합니까? 도달하지 못하는데. 도달하는 길은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선을. 예? 선을 넘어야지. 여기에서 계속 아래에서 커트라인 선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은들, 아무리 지혜가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여기가 영원이고 여기는 세상. 영원이라는 어떤 그 커트라인 위로 올라가려면은 이걸 넘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는. 정확한 죄사함밖에 없고요. 죄사함. 의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쳤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이 복병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는데 이걸 만나기 전에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걸 받지도 못하면은 이렇게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살 동안만 뭐 좋은 집에서 어떤 권세 부리다가
남이 인정해주고 명예가 높으면은 그때 살 때는 좋겠죠. 죽음 앞에서 가져갑니까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젊은 친구가, 젊은 의사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정말 인간의 어떤 그 현상이랄지 정신세계에도 조명을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또 많은 지식과 지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커트라인에서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웠고, 인생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 안개가 어떻게 물러갑니까? 서서히 물러갑니까? 느닷없이 아침에 꽉 껴있다가 햇빛 한번 딱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언제 안개가 끼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 같은 인생, 화살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한 그 한자가 있는데 생애라는 한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애. 한 사람의 인생을 생애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자, 이 애자를 보면은 이게 물가 애자예요. 물가애. 근데 이 물가 애자는 삼수변, 물수자잖아요. 물. 그리고 여기는 언덕 애자예요. 언덕애. 이 언덕 애자를 보면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절벽이잖아요. 절벽. 사람들이 막 여기 있죠. 이건 이제 흙으로 돼 있으니까 흙토자 2개 있고 이게 바로 물가 애자예요. 우리 인생은 잘못하면 푹 떨어질 수 있는 강물로 떨어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길을 걷고 있는 삶이다. 우리 인생이. 그걸 생애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라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볼 때도 평안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정말 굴곡이 많고 다행히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그나마 어떤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을 덜 겪고 발달된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잘못된 일에 많이 연루가 되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사람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지혜가 정말 출중하고 오만 부를 다 또 소유를 했고 처천만 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이 왕이 한 말이 헛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난 솔로몬의 10분의 1만이라도 해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인생은 헛되다. 이 사람 겪어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헛되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말미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제가 앞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3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제 많은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 주인공 폴 칼라니티에 대해서 더 깊이 그 마음의 세계를 조명을 해봤는데 그게 안타깝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시에 나와 있는 대로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서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영원.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너 죽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꿈과 같다고 했어요. 꿈. 일장춘몽이라고도 하고 화무십일홍이라고도 하는데 진짜인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 꿈을 깨면은 꿈은 뭡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데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 리뷰가 아니고 어떤 신앙 리뷰가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